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인을 떼니까 이제 이 땅에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심판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죄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으로서 일곱인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곱인 심판의 수행자는 하늘 성전에서 보좌를 둘러쌌던 내 생물, 즉 온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대표하듯 하나님을 예배했던 내 생물이 지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루마리 심판의 수행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곱인 심판의 첫 번째 네 개의 심판은 내 생물이 그 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일곱인 심판은 일곱인 나팔, 일곱인 대접 심판과 함께 그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본론부에 해당되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그 내용, 심판의 내용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인심판이 나팔 심판에게, 나팔 심판이 대접 심판에게, 대접 심판이 인심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씀 해석의 기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첫째 말, 즉 흰말을 탄 자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패배시키고 억압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는 흰말을 탄 자가 활무기를 가지고 면류관, 즉 승리의 관을 쓰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군사적 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로마 식민지에 로마 황제가 이기고 이기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나라들을 정복하는 상황, 군사적 그런 승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흰말을 탔다는 것은 미혹의 영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마치 흰옷을 입은 성도들처럼 흰말을 탔다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미혹하는 영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의 주석을 소개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시키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은 이 사건에 대한 공관복음서 각각의 기사에서 예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임할 화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언급된다. 이것은 첫째 말탄 자의 신원이 마귀편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여기서 부분적으로 공관복음서 기사의 방식을 따라 내 재앙을 제시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날 재앙의 그 징조를 소개할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제일 먼저 준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미혹하는, 즉 첫째 말을 탄 그 환상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함께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이제 흰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흰 말 탄 자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가보면 거기서도 흰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 계시록 19장 11절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6장 1절 2절에서 등장한 그 흰 말 탄 자와는 확실히 확연히 내용이 다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두 절 함께 갑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더라. 아멘.
이 6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그 흰말을 탔고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그 흰말을 탄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결정적 차이보다 재미있는 차이가 있는데 6장 2절에서 흰말을 탄 자가 그 가졌던 면류관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스테파노스라 그래서 당시 승리하는 사람에게 씌워졌던 그 월계관이죠. 월계수 나무로 만든 월계관의 그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스.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나오는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디아데마라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는 왕권,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째 이는 이 땅을 미혹하는 용으로 등장하여 군사적인 정복을 통해 이기고 이기는 그 나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붉은 말이 등장하며 심판을 나타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으로부터 원어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된다 그래요. 지금 땅에서 화평을 취했다라고 말은 땅에서 화평을 취했다, 빼앗았다 그런 뜻이고, 또한 서로를 죽이게 하는 심판의 전사로서 이 책임이 부여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세상에서 형편이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 간에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큰 칼이 주어졌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 화평이 제하여지고 서로를 죽이게 하는 그 도구들, 그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둘째인 즉 붉은 말이 등장한 것은 그런 전쟁을 통한 사망의 세력들이 난무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은 손에 저울을 가진 자가 등장해서 검은 말을 타고 등장하여 이 심판을 당합니다.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었다고요? 흰 말이었고, 두 번째 말이 붉은 말, 세 번째 말이 검은 말.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주도적인 세력들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말 다음에 이런 말이 등장하면 이런 말이 등장. 그렇죠. 예전에 저도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들을 때에 예전에 그런 어떤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 시대 때 흰 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붉은 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검은 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지, 그 흰 말 다음에 붉은 말이 등장해야 되고 붉은 말 다음에 검은 말이 등장해야 되는 시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주석책 한 3분의 1의 그 책들은 흰 말을 세 번째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붉은 말과 검은 말을 해석하고 흰 말을 이어서 해석하는, 세 번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이 땅에도 그런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백성과 방언 가운데 역사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 실체에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신 심판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그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것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저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설명하는 대로 흉년의 때를 상징합니다. 즉 저울에 양식을 달아 이렇게 나눠주고 팔았던 그 저울을 흉년의 때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1대 혹은 보리석대라는 말은 내가 하루 벌었는데 밀 1대를 사고 하루 벌었는데 보리석대를 사면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자자 보세요.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1대 모르십니까? 1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요만큼 되지. 그렇죠? 한 요만큼 되잖아요. 요만큼 됩니다. 근데 밀가루 요만큼이 내 하루 벌은 임금으로 샀다.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매우 비싸죠. 당시 물가 기준으로 최소 8배에서 16배 비쌌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될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밀 1대요 보리석대라고 한다면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면 물가 기준으로 8배에서 16배가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즉 기근의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물자의 결핍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모는 해치지 말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즉 그것은 남겨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미 어제 좀 간단히 설명한 대로 인심판이 좀 더 심화되어지면서 나팔심판이, 그 나팔심판이 좀 더 심화되면서 대적심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떤 시간별, 인심판 다음에 나팔, 나팔 다음에 대접이 아니라 그 인심판과 나팔과 대접은 예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우리 가운데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혹은 시대적 사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치 그 좀 더 이렇게 이 가까이에서 보는 것처럼 다가갈 때 그런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에 그 심판의 강도가 더 세워져 보이는데, 특히 그 나팔 심판에는 지금 인심판 때는 4분의 1의 권세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두라는 것은 심판의 정도를 지금 조절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팔 심판으로 가면 3분의 1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좀 더 강도가 세어지는 어떤 심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심판을 당할 때 다 죽이는 재앙이 아님을 지금 명시하고 있으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렇게 해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심판의 정도를 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심판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심각한 그 인플레이션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에는 군사적인 정보, 둘째에는 세계적인 전쟁, 그리고 셋째에는 기근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인 고통 상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이제 등장하여 심판을 당해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이라는 이 원어는 클로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창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황색이란 말은 어느 색깔이 더 진하다는 얘기입니까? 청황색이란 말은 어디가 더 색깔이 두드러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국어 문제고 초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놀래요. 여러분 보세요. 청황이라 그러면 어느 색깔이 더 강조점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청색이죠. 근데 푸른빛이 있는데 조금 느리끼리해요. 이게 색깔 자체가. 그래서 창백하다라는 단어 뜻도 있고, 또 이 클로로스라는 단어가 70인역. 참고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은 뭐냐면 헬라어로, 구약이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70인역이라는 말은 이 70인이 모여서 성경을 헬라어로 전체를 다 번역한 겁니다. 즉 히브리어 말을 헬라권 사람들이 모르니까 헬라권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소개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 신구약을 다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이 클로로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는 뭐로 쓰였냐면 역병이라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청황색이라는 말의 단어가
창백한이라는 뜻도 있고 역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병색이 짙은 그런 모습, 그것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병, 창백한, 그리고 이렇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이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부가 의인화되어서 사망의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번째 인의 재앙은 질병, 즉 전염병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 죽일 권세가 가득했다, 그렇게 성경이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 생물의 지시로 내 말에 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내 생물은 원래 어디서 예배하던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마치 온 피조 세계와 피조물을 상징하는 그 상징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심판의 그 주도의 수행자들로 등장해서 각 생물들이 각 말탄 자들을 오라라고 부르면서 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지금 네 생물이 네 종류의 말을 불러들여 심판을 당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인 심판의 내용은 앞에서 등장한 세 가지 심판 내용을 마치 요약하듯이 보여줍니다. 즉 검이라는 표현을 써서 군사적인 정복을, 그리고 흉년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근을, 그리고 사망을 표현해서 전쟁으로 인한 그 상황을 포함하면서 땅의 짐승들의 먹잇감 상태가 된 그 상태를 넷째 인의 상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비대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본문들은 종종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초래된 사중 심판을 선언한다. 8절에 반복된 이 사중 심판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역사 전체에 걸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전체를 상징하며 문자적으로 하나의 특별한 기근이나 전쟁 또한 재앙으로 한정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 그런 어떤 인의 심판의 하나하나씩이 어떤 그 시대 때 그 사건 이렇게 연결된다기보다는 언제나 어느 때든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간적 사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네 번째 인의 심판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란 이 네 가지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네 가지 심판이 늘 이렇게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주어졌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겋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신약이 이루어졌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른 말을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늘 일률적으로 일관된 얘기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이런 사중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생물의 심판의 수행, 내 생물이 심판의 수행자가 되어 네 가지 말을 탄 자들을 불러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단행한 내용을 보면 이미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서의 피할 수 없는 결과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이 일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일어났던 그 시점부터 이런 심판의 역사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심판인 줄 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자들에게는 그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 주셨던 그런 말씀들, 즉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의 말씀들을 볼 때 그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로서 누리게 될 약속의 복이면서 동시에 그 복은 예수 재림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복이 완성되게 되듯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되어져서 그 심판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이 땅의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에게 죄의 심판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하고 있는 것이 예수 재림의 날에 심판도 완성되어져서 저 무조갱으로 다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심판을 친히 당하시고 그 심판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심판의 주도 세력인 사망을 주관하신다,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의 이 주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지금은 사망과 음부를 대행자로 사용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구속적 목적과 사법적 목적을 함께 이루도록 의도하셨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이 구속적 목적과 사법적 목적이 동전의 양면처럼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믿고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 즉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기준이 되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자와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의 기준이 되셨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정말 쉽게 설명했는데 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꾸 쉽다는 말을 쓰다 보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지옥 가는 것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던 죄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건 분명한 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들의 죄로 지옥을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실 때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죄의 상태가 그에게 심판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안 믿어지게 했냐? 물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시간도 머지않은 그날 예수를 믿게 될 시간의 여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죄의 결과지 하나님이 나를 안 믿어지게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해 가실 때 이미 제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을, 그 심판을 심판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물이 심판의 수행자로서 내 말탄자들을 오라라고 한 것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존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불러들여서 그거를 주도하시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욥기 1장에 보면 동방에 욥만큼 의인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방의 의인 욥을 보시면서 이렇게 뿌듯해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심지어 사탄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이 이미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네가 욥을 받느냐 하니까 이 사탄이 사탄의 이 다른 이름이 뭐냐면 비방자와 조소자잖아요. 고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욥을 그렇게 산울타리로 두르듯이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만 건들지 말고 가서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세상의 결과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걸까요? 후자란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자기 백성인 것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조차도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죽음이란 대가를 친히 지불하시고 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이제 그 사망을 심판의 대행자로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팍하게. 그럼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가 그의 강팍함의 근거가 됩니다. 즉 바로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의 심판으로 하나님은 그를 강팍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해 있기 때문에 바로가 그냥 그렇게 쓰임받고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은 바로의 죄가 그 강팍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강팍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막중함을 느끼게 되죠.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내 안에도 죄로 인한 심판의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명확하게 얘기하는데도 막상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안 믿어지죠. 그렇군요. 저만 안 믿어졌군요. 모든 불리한 것과 억울함은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죄의 지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믿어지는 것은 결국 그래서 그 안 믿어지는 대가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 마치 죄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듯, 물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뭘 만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살지 못하게 하고 염려를 해결하고 근심을 해결하고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건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 일을 선택하고 그 날의 삶을 그렇게 선택하며 살려고 하는 것. 결국 내 삶이 제 지배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심판을 여전히 자초하며 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렇다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또한 우리에게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주권하에 주도하에 실행되고 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으며 이 땅에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안 믿어져서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그것을 허락 혹은 허용하셨고 주도하고 계시며 실행하고 계시며 이끌고 계시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와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겠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것이, 이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염려, 근심, 걱정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죄의 지배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느라 시간을 그렇게 쓰고 물질을 그렇게 쓰고 그렇게 삶을 결정하고,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 세상에 파묻혀서 그게 전부인 양 착각하고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 채, 영광을 보지 못한 채, 꿈을 보지 못한 채, 비전을 갖지 못한 채 늘 기도 제목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걸 해결해달라 저걸 해결해달라. 그리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려고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죄의 지배에 시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도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못 믿으니까 자세하게 그 심판의 강도를 조절해 가시면서 인심판으로, 나팔심판으로, 대접심판으로, 예술 초리들부터 재림들까지 일어날 모든 사건, 그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들, 그러나 그 너머에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조차도 심판의 대행자로 도구로 쓰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 시선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배후에서 두루마리 인을 떼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쓸데없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문제,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주님 따르는 길,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했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세어보니까 96%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일, 실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일은 4%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그 4%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 나머지 96%의 에너지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러면서 오늘 또 순종할 길, 따를 길, 헌신할 길, 감당할 길, 사랑할 길, 섬길 길, 아멘이 더 크게 나올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누구를 더 사랑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줘야 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지, 거기에 초점을 두는 인생.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펼쳐져야 될 그 심판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배후에, 우리도 지금도 분명히 그런 군사적인 나라 간의 나라의 싸움이, 그리고 도처의 기근이, 그리고 뭐 기후의 그런 위기들이, 그런 흉년의 어려움들이, 경제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이게 누군가의 지금 이 네 가지 심판은 지금 현 시대 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내가 세상 사태에 돌아가는 것에 같이 벌벌 떨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시선을 두면서 오늘도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답게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오늘도 주님과 멋진 예배와 기도의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